입니다. 아멘. 은혜의 옷을 입은 요셉, 하나님의 타이밍, 나의 웨이팅. 우리말로 좀 바꾸면 하나님의 시간, 나의 기다림이란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의 옷, 평강의 옷, 기쁨의 옷을 입혀주시길 축복합니다. 감사 노트 계속 쓰고 계십니까? 네, 쓰고 계시죠. 저도 감사 노트를 하루하루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7월 14일 화요일,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5일 수요일, 교회 구석구석을 살펴주시는 장로님들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16일 목요일, 짜증 대신 감사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7월 17일 금요일, 유초동부 여름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수련회를 여신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무엇에 감사하셨습니까? 다음 주부터는 저만 나누지 말고 우리 성도들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며칠 전 집사람이 하는 말이 똑같은 상황인데 지난달에는 당신이 좀 초조한 것 같고 좀 마음이 분주한 것 같았는데 요즘은 여유가 느껴집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았더니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는데 달라진 것이 있다면 감사 노트였습니다. 감사가 마음에 넉넉함을 가지고 오고 이 감사가 상황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 그러셨죠.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 아니요.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여러분 날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한때 홈쇼핑을 틀면 침향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침향이 뭔지 아십니까? 네, 아시죠? 침향나무입니다. 이 나무가 해충이나 곰팡이, 외부의 그 공격을 받아서 나무가 상처를 입으면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진액을 냅니다. 이 진액이 1년, 2년, 10년, 수십 년, 수백 년이 걸려서 딱딱하게 굳어지면 그것이 침향이 됩니다. 이 동의보감에는 황금보다 귀한 약재라 소개했습니다. 기운을 돋고 혈액순환을 탁월하게 하고 막힌 혈관을 뚫어주고 면역력을 높여준다 합니다. 내 상처, 내 몸에 난 상처가 이제는 남을 치료하는 귀한 약재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그렇습니다. 요셉의 그 상처와 그 아픔, 그 고난의 진액이 이제는 남을 해치는 약재가 아니라 형제를 살리고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약재가 되었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 요셉은 자기 자신밖에 몰랐습니다. 형들의 처지와 아픔, 그 수고로움은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왕들처럼 자색 옷을 입고 형들의 잘못을 아비에게 구해받았습니다. 형들의 그 서러움, 그 땀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 요셉은 침향나무의 그 침향처럼 이제는 그 고난이, 그의 아픔이, 그의 쓰라림이, 그의 눈물이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 그리고 남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그늘 밑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만 보였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 있으면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아버지, 아들아, 뭐가 필요하니? 그러나 육신의 아버지가 눈에 보이지 않자 그때부터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아비 야곱의 그 목소리가 들리지 않자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청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같이 읽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이런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도 내 삶에 찾아오는 그 고통과 아픔이 그저 쓰라림으로 남지 말고 이것이 약재가 되어서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요셉은 2번이나 이 옷이 벗겨집니다. 한 번은 형들이 밉다고 그의 채소옷을 벗겨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애고로 팔렸습니다. 또 한 번은 지난주에 보았듯이 여주인이 요셉을 붙잡고는 그 옷자락을 붙잡고 동침하자 할 때 내가 하나님께 이 큰 죄악을 범할 수 없습니다 하고 그 겉옷을 버려두고 떠났습니다. 이로 인해 주인에게는 신의를 하나님께는 믿음을 지켰는데 오히려 왕의 감옥 그 죄수를 가두는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채소옷이 벗겨지고 겉옷이 벗겨졌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에게 은혜의 옷을 형통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요. 내가 입고 싶은 그 옷을 입지 말고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그 은혜의 옷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39장 23절로 이렇게 말씀하지요. 같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기 전에 2가지를 더 교훈하십니다. 그것도 옥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그 은혜의 옷, 그 형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 2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옥중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알리고자 했던 것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1절에 보니 그 후에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는 옥에 갇힌 후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옥을 관장하는 간수장에게도 은혜 입게 하시고 이제는 그 옥의 모든 재반 사물을 다 맡은 그 후에 그때에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옥에 갇혔습니다. 왕에게 범죄했습니다. 술 맡은 자, 떡 굽는 자, 시시한 자리 아닙니다. 허드렛 일이라는 그런 자리 아닙니다. 이 관원장이라 했으니 우두머리입니다. 왕의 목숨을 믿고 맡기는 요직입니다. 이 조선시대도 보면 왕의 그 밥상을 차려놓고는 왕 앞에서 먼저 음식을 먹는 기미상궁이 있었습니다. 짜나 맵나를 보는 것이 아니고 독이 있나 없나를 본 것이죠. 술 맡은 자, 떡 굽는 자, 내 목숨까지도 믿고 맡기는 사람, 왕과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가장 신임을 얻은 자리입니다.
술 맡은 자는 왕의 옆에서 왕에게 술을 받들어 드립니다. 그때마다 술을 한 모금씩 마셨겠지요. 그런데 가만히 마네킹처럼 입 다물고 술 한 잔 줘 할 때만 쓰임받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정사를 함께 의논했던 자리, 떡 굽는 가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왕과 왕의 그 가족이 먹는 모든 빵과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의 주식이 빵이었기에 왕실의 모든 식생활을 감당했습니다. 최측근이요, 요직이기에 그만큼 정치적 영향력도 크고 권세도 있고 이 입김도 셌습니다. 당시에 애굽의 문화를 보면 왕의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경우는 3가지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왕을 독살하려 했거나, 지위를 이용해서 횡령, 비리를 저질렀거나, 그리고 당시에는 왕을 신이라 했는데 왕을 모독했거나, 어떤 죄인지 성경이 침묵하고 있으니 알 수는 없지만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람을 죽여서 나무에 매달아서 새의 밥이나 짐승의 밥으로 던져주는 것은 가장 치명적인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때가 뭘까요? 왕을 독살하려 했을 때, 그때 그런 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들이 옥에 갇혔을 때에 요셉을 옥에 직접 가둔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이들을 잘 섬기라 말합니다. 요셉이 4절에 그들을 섬겼더라 했죠. 이 섬겼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사라트입니다. 이 사라트의 뜻은 하나님을 섬기듯 봉사하고 충심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저 설렁설렁 대강대강 한 것이 아니라, 그랬기에 이들이 꿈꾸고 근심빛이 들 때 그 얼굴 표정을 보고도 아니 어찌하여 얼굴에 근심이 있습니까? 할 정도로 그들의 그 표정 하나까지, 감정의 변화까지 하나 다 살폈던 사람 요셉입니다. 그만큼 마음을 다해 섬겼다는 뜻이겠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환경이나 상황을 탓하지 않고 오늘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사라트입니다. 주를 향한 믿음, 주를 향한 신뢰가 삶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사라트입니다. 노예로 팔려갔을 때,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에도 요셉은 사라트했습니다. 주인에게는 신의를, 그리고 하나님께는 믿음을 지키며 사라트했습니다. 옥에 갇혔을 때도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라트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기에 지금 앞이 보이지 않아도 지금 내 삶의 모습이 요셉이 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내 삶이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 자리에서 사라트, 최선을 다해 섬기는,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저 열심히 살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최선을 다해 살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누굴 신뢰하기에?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사라트 하자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정이 감옥 같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일터가 감옥 같을 수도 있습니다. 내 삶의 자리가 지금 감옥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곳에 두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사라트. 사라트.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런 물음표를 하나 던졌습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그 채색 옷이 벗겨졌을 때도, 구덩이에 빠졌을 때도, 애굽에 팔려갈 때도, 보디발의 그 집에 있을 때도, 심지어 지금 옥에 갇혔을 때도 요셉의 삼불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삼불이 뭘까요? 불평, 불만, 불성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삼불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안양에 있을 때에 제가 담당하던 구역에 최 집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가신 분입니다. 서울에 이름만 들어도 아는 큰 시장에서 불이 나서 그만 상점이 그리고 그 일대가 다 타버렸습니다. 그 큰 시장을 화마가 다 집어삼켰고 지금도 불이 나서 소방대원들이 애를 쓰고 있더라고요. 집사님의 그 사무실도 다 타버렸습니다. 그 사무실 안에 있는 그 원단들도 다 타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단도 원단이지만 장부가 다 타버렸습니다. 대부분 도매급으로 크게 때로는 천 단위, 억 단위로 거래를 주고받으면서 월말에 정산을 하고 계산을 했는데 그 장부가 다 타버렸으니 어느 집이 얼마 가져갔는지 어찌다 기억을 합니까? 위로의 신방을 갔더니 사무실이 다 타버리고 그냥 뼈대만 앙상하게 다 까맣게 다 타버렸습니다. 아유 집사님 어떡합니까? 했더니 목사님 지금껏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는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또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야지요. 네, 그런데요. 여기저기서 전화가 걸려옵니다. 최 사장, 그 시장이 불났다면서 내가 다른 집보다 먼저 대금을 보내줄 테니 이것 가지고 준비를 해보게 하면서 여기저기서 전화가 걸려옵니다. 그리고 주의 은혜로 다시금 사업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는 삼불하지 않습니다. 뭐 하지 않습니까? 불평, 불만, 불성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내 삶의 자리가 요새처럼 옥에 갇힌 상황이고 옥과 같은 상황일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르트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가 계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삼불을 잡는 최고의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요셉처럼 삼불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사르트 최선을 다해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훈련을 하셨습니다. 술 맡은 자, 떡 굽는 자, 다 꿈을 꾸었습니다. 하룻밤에. 그런데 그 꿈의 뜻이 다 다릅니다. 근데 그 꿈을 해몽할 길이 없습니다. 당시에 애굽에는 꿈에 대한 해몽집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꿈꾸고 나면 무슨 꿈이지 하지요. 여러분 똥꿈 꾸면 뭐 하십니까? 뭐 하십니까? 네, 복권 사십니까? 네, 그렇지요. 바로 소망하기는 똥꿈 꾸기를 소망하지 말고 꿈에서라도 예수님 만나는 꿈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는 요셉이 무엇이랍니까? 8절에 보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이것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셉의 신앙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모든 것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는 못하고 나는 할 수 없는 그 상황들을 만날지라도 그때 산불, 불평, 불만, 불성실이 아니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안 된다, 못한다 하지 말고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그럴 때 나를 걱정과 근심으로 진눈으로 포기시키고 서로 무너지게 하려는 그 마귀를 대적하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럼 마귀를 대적하는 게 뭡니까? 이 신앙의 고백이지요.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때로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우리 성도들이 서로 힘들고 지칠 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누굴 위하여? 나를 위하여, 당신을 위하여.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나와 당신을 위해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시작. 나와 당신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 된다 하면 되게 하시고 안 된다 하면 빈손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요셉의 그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술 맡은 자 그리고 떡 굽는 자에게 그 해몽을,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그 말씀 그대로 술 맡은 자는 복직되었고 떡 굽는 자는 어디 되었습니까? 나무에 달려 새 밥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아니 술 맡은 자에게 부탁하지요. 당신이 복직되거든 나를 좀 기억해서, 나는 이곳에서 오게 갇힐 아무런 이유가 없는 사람인데 나를 기억해서 좀 왕에게 이야기해주고 나를 여기에서 좀 건져내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사람들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르다 했습니다. 40장 23절과 4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강에 서 있는데. 아멘. 몇 년을 잊었습니까? 2년 동안 잊어버렸습니다. 요셉의 나이 17세에 형의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팔려왔고,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10에서 11년 정도를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감옥에서 다시금 2년 정도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혹독한 훈련 중에 하나는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 시간표대로 진행되는 법이 좀처럼 없습니다. 그럼 지금껏 살아오면서 내가 계획한 대로 내 인생의 시간표대로 다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내가 이때는 대학 들어가고, 이때는 취직하고, 이때는 아이 놓고, 이제 그 아이가 크면 그 아이 다시 대학 보내고, 시집 장가 보내고. 그런데 그게 내 뜻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대학에 떨어지기도 하고 취직하기도 힘들고, 아들, 딸은 왜 그리 시집도 안 가는지 장가도 안 가는지 참 내 뜻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닌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에 따라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이루실 것도 저는 믿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를 통하여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저 천국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성령님을 우리 안에 두셨습니다. 요셉의 말처럼 만약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자마자 왕이여 부탁이 있습니다. 제가 왕에게 불충해서 옥에 갇혔을 때에 아니 이렇게 꿈을 꾸었는데 그 꿈대로 그 해몽을 해준 대로 내가 이렇게 복직되었습니다. 아니 그 청년이 내가 보니 죄 지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옥에서 좀 거두어 주십시오. 건져내 주십시오. 했다면 만약 그때에 요셉이 옥에서 나왔다면 요셉의 꿈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2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하나님은 이번에는 술 맡은 가는 장, 떡 굽는 자에게 꿈을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바로에게 꿈을 주셔서 요셉을 이젠 옥에서 불러내시고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십니다. 모든 시간의 계획은 누가 다 짜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계획은 누가 다 준비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애굽이 사람을 공직에 세울 때에 하나의 기준이 있었는데 나이 30이 되어질 때 그를 공직에다 세웠습니다. 20대는 너무 어리다 생각했고 30대가 되었을 때 공직에 나갈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바로 앞에 서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가 몇 살입니까? 나이 30이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대는 다 누가 준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내 인생의 시간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려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시간을 이끌어 가시고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은 나의 내를 준비하신다 했습니다. 화면 한번 볼까요? 같이 했습니다. 내가 기도할 동안 하나님은 나의 내일을 준비하십니다. 아멘. 나의 내일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이 서울에서 창원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분이 하는 일은 그 어항을 만드는데 그 어항에다가 미생물을 넣으면 그 미생물을 통해서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찌꺼기가 다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집니다. 오래전 배가 자초해서 서해안 쪽에 기름때가 끼었을 때 그때 이 미생물을 가지고 거기에 뿌렸습니다. 처음부터 내 돈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이 없지요. 은행의 대출을 받아서 서울의 집에 담보를 해서 이제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업이 생각만큼 그리 술술 풀리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어붙어 있고 저 집이 좀 팔려야 재정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은행의 만기가 돌아오는데 그걸 갚지 못하면 빨간 딱지가 이제 붙을 판입니다.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내려오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잘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그의 걱정과 근심이 마치 태양은 있는데 그 구름이 하늘을 덮은 것처럼 걱정과 근심이 구름이 되어서 그의 눈을 가렸던 것이지요. 기차를 타고 내려오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나를 신뢰하느냐? 아들아, 네가 나를 믿느냐? 그럼요, 주님.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창원 사무실에 막 도착해서 들어서는데
서울 부동산에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바뀌면서 꽁꽁 얼었던 그 부동산 시장이 열리고 이제는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집을 어제 팔았으면 제 값이 아닌 내리고 내린 손해본 그 가격에 집을 팔았어야 되는데 처분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보다 웃돈을 더 받아서 집을 매매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사업을 계속해서 열어가면서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하는 고백이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그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 가지고 죽으신 예수님을 신뢰하십니까? 지금도 내 안에 오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성령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내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을 기대하며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왕의 감옥입니다. 고위 관료들만 오는 곳입니다. 요셉은 이들 통해서 애굽 전역의 경제적 상황, 정치적 상황, 애굽 전체의 모든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 시각을 가진 것이지요. 그리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그가 그 직무를 충실히 해낼 수 있었던 것은 그 옥에 갇힌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의 자질을 준비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꿈 가운데 7년 풍년을 준비하고 7년 흉년을 준비해서 나라의 그 토지법을 개혁하면서 나라도 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족을 애굽으로 이끌어내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내 삶의 그 자리가 감옥과 같을지라도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그 은혜의 옷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진정한 요셉이 되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사 우리의 모든 죄의 옷을 다 입혀주시고 예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을 통해서 이제는 의의 옷, 자녀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 지고 죽으신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오늘 우리의 그 삶의 자리에서 산불이 아닌 불평, 불만, 불성실이 아닌 하나님 앞에 사라트 최선을 다해 살아갑시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 쓰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적확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축복을 그 은혜를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삶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